예배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에 대한 예배소서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됩시다. 아멘. 어떤 생명보험사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의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두 가지 선택 중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년 동안 당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며 그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돈 5억을 받고 바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꿈인가 아니면 5억의 돈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중고등학생들은 주저없이 전부 다 꿈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꿈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꿈을 쫓아가며 사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을 학생들의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이 아버지에게도 앞으로 당신의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돈 5억을 받고 바로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과연 아버지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버지들은 자식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꿈이 아닌 돈을 선택했습니다. 놀란 것은 주최 측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먹을수록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아버지들의 꿈이 아닌 돈을 선택한 것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은 돈만 좋아하는 속물이라 돈을 선택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선택한 아버지들은 설문조사 답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도 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남은 가족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 꿈을 포기하고 5억의 돈을 받아서 내 자녀들의 꿈을 키워줘서 자식들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돈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 설문조사의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대다수의 아버지들의 선택에 대한 대답의 그런 이유이고 또 어쩌면 부모에 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보험회사가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결과는 아버지가 자식과 가정에 대한 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설문 결과는 어쩌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식과 가정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는 나름대로 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가정을 이루며 부모가 되면 꿈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최고의 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내 자식이 잘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되면 바뀌는 공통적인 최고의 꿈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자식에서 옵니다. 그리고 부모의 최고의 슬픔 또한 자식에게서 온다고 합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그 자녀들을 낳고 기르시고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하나도 아까워하시지 않는 분, 자식에게 장애가 있거나 힘들어하면 아픈 새끼손가락이 더 아프고 또 아픈 새끼손가락을 마음에 더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마음을 자녀가 잘 헤아려 그 마음에 보답하려는 자식의 마음을 효도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가리켜서 윤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윤리의 기준은 민족과 역사와 종족들에게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윤리가 효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부모에 대한 효도이라는 이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윤리가 효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예배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오늘 예배소 1절부터 2절 말씀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둘째는 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에 대한 마음을 순종과 공경으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과 공경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시간 두 가지 차이점을 통해 몇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은 순종, 2절에는 공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순종은 순순히 따르다, 권위자의 말을 아래에서 따르다는 의미이고, 공경은 윗사람의 마음을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녀가 권위 있는 부모의 말이나 뜻을 듣고 순수하게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공손하게 부모님을 모신다는 뜻으로 공경은 순종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부모님에 대한 깊은 배려와 성숙한 자식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어린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들, 아직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통해 가정의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습득함으로써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득한 권위자에 대한 순종은 신앙생활과 학교나 공동체에서 질서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앞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맨 앞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쉐마 이스라엘의 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세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통하여 순종의 훈련을 배우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무의식 중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거룩한 성도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들 중간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자녀들을 연결하는 영적인 중요한 자리가 부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를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자녀들의 신앙과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꽃길만 걷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자녀의 삶이 답답해 보이고 또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에 앞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은밀한 골방에서 흘리는 부모의 기도의 눈물입니다. 부모의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결국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회운동가이자 목사인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결하는 스위치며 하늘의 원동력을 끌어내리는 철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식을 위한 부모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하면 성 어거스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어거스틴의 삶은 극심한 성적인 타락과 불신앙적인 이단에 빠져 살다가 인류의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기와 존경심이 최고에 달했을 때 참회록을 출판하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성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참회록을 통해
자신이 17살 때에 여자와 10년 동안 동거하며 정욕에 빠진 삶을 살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가 절망과 고통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죽음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한 장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28살 때에 더 큰 출세와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어머니 모니카를 속이고 결국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질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면서 어머니 모니카를 속인 죄값을 질병의 채찍을 통해 받았다고 참회록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찾아서 끝까지 밀란까지 왔습니다. 질병과 어려운 일을 만나 삶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시리에 빠진 아들 어거스틴의 손을 붙잡고 암브로스의 감독의 설교를 듣게 해줬습니다. 이때 암브로스의 감독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돌아온 탕자가 되어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회록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나를 위해 30년 동안 흘린 눈물이 결국 나의 슬픈 인생을 참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참회록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 어거스틴은 32살 때에 눈물을 강물처럼 쏟으며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 후로 76세까지 아프리카의 성자로서 불쌍한 사람들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뀐 것은 오직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들이 잠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다시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과 삶을 바꾸며 그 기도의 열매는 자식들이 자연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공경은 순종과 다릅니다. 순종은 권위자의 말을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따르는 것이지만 공경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인생의 연륜과 시간이 흐르며 진정으로 그 가르침과 부모의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자식들이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어머니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3살 때 군에 입대했을 때 한겨울에 입대했었는데요. 그 한겨울에 논산 훈련소에서 아주 차디찬 그 수돗물로 그 제 군복을 빨고 제 모든 옷들을 빨 때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며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울면서 정말 어머니의 그 효도와 그 공경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도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지킬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 이 여섯 가지의 계명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의 그 의미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인간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윤리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가정 안에 부모님에게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모세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선포합니다.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과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서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수의동교회 가정 가운데 주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형제간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명분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수의동교회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을 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오직 예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